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는 편지글 형식의 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 생활을 적당히 어무리려는, 적당히 믿고 편하게 천국 가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준과 동시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네, 보통 별 사람 다 있다고 하죠. 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좀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 것은 서로 차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두르고 온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합니다. 안내를. 그런데 가난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남루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자리에 앉든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분명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하며 전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전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겠냐? 정말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면서 듣고 믿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로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한 처지에 놓인 한 형제나 자매를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옷이 없었대요. 멋지게 입을 만한 옷, 좋은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상표 없는 후진 옷, 해진 옷, 싼 옷은 있는데 좋은 브랜드의 옷, 창피하지 않을 만한 옷,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그 옷 자체, 내 몸을 단정하게 해줄 만한 그 옷 자체, 옷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을 본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곁에둔 이웃들, 동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에서는 단지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축복의 말, 인사치레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뭘 좀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 이 말들은 그들이 잘 쓰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사했지만 평안을 말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이고 사실 아주 고마운 말이고 아주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 평안하라. 이 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나
말하는 그에게, 이 샬롬이라고 축복하는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신의 옷장을 열어서 또는 지갑을 열어서 주머니를 털어서 불행한 형제, 자매와 더불어 놔두는 행동입니다. 아니 이것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기도해주는 행위 자체도 하지 않고 그저 말만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해야 할 행동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누가 입을 옷이 있는데 안 입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굶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따뜻한 집이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돈도 있는데 누가 그것들을 안 쓰고 춥게 살겠습니까? 없어서 그러는 거죠. 없어서. 진짜 그 사람 가운데 형편 가운데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축복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남의 동정을 살 만큼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달콤한 축복의 말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예수품교회 자랑입니다. 저는 예수품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개척교회일지라도 여러 교회와 해외와 기관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은 크다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유가 있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이 가졌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고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품교회입니다. 보통의 작은 교회들은요. 작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들 크고 싶어하고 다들 성장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말하는 수적 부흥 이루고 싶어하고 예배당 성전 늘리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작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작은 교회로 남고 미자립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요. 하지만 우리 예수품교회는 작은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큰 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그 큰 그릇 안에 이것저것 뭐든 넘치게 담아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만 알곡들만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지난 부활주일 헌금을 어려운 곳을 돕는 곳에 사용한 것을 보면서 그것도 100% 다 사용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넘치게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뇨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저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끼려는 행위가 저한테는 속상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내가 절약하고 내가 검소하게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감동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손님이 왔다 가신 거 아시죠? 손님이 오셔서 밤손님이죠. 손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워낙 편안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그러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간식도 꺼내 드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방문하시고 요즘엔 또 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거 바로 신고해야겠는데? 잡아야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는 이거 목사님한테 당장 말씀드려서 신고를 해서 잡아가지고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열려있는 교회니까 다시는 이런 목적으로 발걸음을 하시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설 일은 아니죠. 목사님께서 나서실 일이시고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일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도둑분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고 이런 거 말고 교회에 빵이랑 음료라도 가져다 놔야 하나? 라고 하셨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전 바로 112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먹을 것만 가져가셨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했던 분인가 봐요.
그리고 잠시라도 이 공간에서 잠깐 쉬시다 가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빵이라도 준비해야 하나라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예수품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행함. 이 행함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 도전한 게 있습니다. 저의 삶이 여전히 궁핍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작더라도 나도 우리 예수품 교회처럼 실질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 복지재단을 통해 해외 아동 1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기저귀 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저귀 값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기저귀를 대량으로 몇천 개 이렇게 사가지고요, 이렇게 주변의 사역자들 가정, 어려운 가정을 제가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기쁜 일에는 제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슬프고 힘든 일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누굴 돕는다고 하면 코웃음 칠 거예요. 네가 부르신데 뭐 누굴 돕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나도 어렵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굴 도울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보고자 한 결단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품 교회를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품교회의 그 정신이 바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였습니다. 풍요롭고 넘쳐서 나누는 것도 참 좋겠지만 없는 중에도 나누는 모습이 진정한 행함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동탄 땅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특이한 선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 신학교에 다녔으니까 그분도 신학생이셨죠. 보통 대학교에 가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학과는 더 이렇게 연대가 강해서 유대가 강해서 기합도 잘 주고 벌도 잘 줬지만 밥도 잘 사줬습니다. 그 선배,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선배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만나면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태야, 밥은 먹었니? 저는 대학교 때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어요. 정말 못 먹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이 선배가 나에게 밥을 사주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아니요, 안 먹었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이렇게 대답하고 떠납니다. 잘 먹고 다녀. 갑니다. 저는 물론 그 관심과 지금 보면 관심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짜증이 나고 왜 저러지 저 선배는? 뭐 나중에는 막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안부를 물어주는 것은 고맙게 여길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한들 실질적으로 무엇을 도움을 주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위로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빈말이 아닌 지금 진짜 당장 필요한 그 빵, 당장 입을 옷, 그것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밤에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좀 무릎이 이렇게 꺾이면서 그 십자인대가 나가고 그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서 심하게 그렇게 다치고 수술을 하고 대략 한 8개월 동안 이제 재활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프고 불편했던지 다시는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제가 이제
집은 시골이고 이제 학교는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리고 이제 거기서 혼자 치료를 받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고동이 불편한데 6인실에 2인실을 썼는데 저랑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갈비뼈가 아프셔서 입원을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물 한 번 먹으려고 해도 힘들게 휠체어를 타고 멀리 가야 했고 먹은 식판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게 갖다 놔야 하는데 그 갈비뼈 골절을 입은 분이 늘 이렇게 잡고 제 식판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렇게 잡고 텀블러가 비면 물을 떠다 주시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이고 정말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그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나도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거룩한 사람들이 본인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피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의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게다가 그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요. 남들 돕는 거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요. 가진 게 많아서 고상하게 도우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 진짜 시원하게 돕고 옛날에 그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에서 보면 아이유가 굉장히 서러움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있어요. 부자들은 좋은 사람 되기가 참 쉬워요. 라고. 제가 가진 게 많으면 좋은 사람 되기 너무 쉬워서 얼마나 고상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위 1%, 0.1%가 가능한 거겠죠. 그렇게 고상하게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손실을. 강도 맞는 사람을 구하려면 내 옷이 더럽혀집니다. 또한 내 옷을 찢어서 그 피를 지혈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얼마나 바쁜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주고 치료받게 하고 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줘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 옷을 더럽히고 찢어서라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 더 많은 것들을 주어야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요. 행하는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손실을 나누는 기쁨으로 여긴다면, 이 손실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긴다면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이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공생에 그 사셨던 모든 순간이 약한 자들의 편에서 약한 자들을 도우셨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필요가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척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죽은 믿음,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며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약간 조롱하듯이, 약간 비꼬듯이, 약간 허를 찌르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문형으로 말씀하시죠.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그냥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혹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위장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물질로 나타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장 주머니 털으라는 소리 아니고 당장 지갑 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신앙의 양심,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섬기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키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행할 수 있을 때가 오잖아요. 내 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살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산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가 행할 기회가 와도 우리 눈에 행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내 상황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기회가 눈에 포착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비된 고마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의 친구였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품 교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엔 기쁨이 되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